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지난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 왕 벤하닷의 제1차 침략 전쟁에 대한 기록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1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아람과 32명의 동맹국의 왕이 이제 합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자기들의 그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낮임에도 만취 상태로 있었는데 바로 이 허점을 이용한 북이스라엘의 기습으로 많은 아람 병사가 쳐죽임을 당하고 또 도망하지요. 그렇게 해서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베나닷 역시 말을 타고 도망감으로써 1차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1차 전쟁은 아람 왕 베나닷의 교만을 미워하신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그러나 베나닷은 자신이 당한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침을 한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합이 의로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승리했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주, 만군의 주로 알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랑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뭐 자랑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 그런데 하나님 외에 신이라는 것들은 모두 참신이 아니라 가짜예요. 그것들을 따르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떨어져 멸망하기 때문에 너네들 그런 데 가서 끼웃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행복이란, 참 인생의 삶의 의미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예. 앞서 사마리아 1차 전쟁에서 승리의 말씀을 아합에게 미리 전해준 선지자가 다시 아합을 찾아와서 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아합에게 먼저 힘을 기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원어의 뜻은 모든 방법으로입니다. 모든 방법으로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즉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되겠죠. 무기도 또 정비해야 되겠죠. 성을 보수해야 되겠죠. 이런 외적인 준비만 해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강해지라는 말이에요. 싸움을 준비하고 훈련된 자만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적 싸움도 해야 돼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한 번 승리했다고 그 승리가 계속된 그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통한 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에만 계속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왕을 치러 올 것이라고 전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하나님을 어떤 신이라고 얘기해요? 산의 신이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마리아 지역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면서 베나닷의 신하들은 나름대로 1차 그 사마리아 전쟁에서 패했던 원인을 분석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의 그 하나로 전투에 전문적이지도 않고 대담하지도 않았던, 그 적극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2명의 왕들을 베나닷의 총독들로 바꾸자는 거예요. 여기 제하여는 뭐예요? 그분들 빼고, 그 사람들 빼고 이제 베나닷의 총독들로 세우자는 거예요. 왕들은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전투에 임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투 초기에 이 북이스라엘군에게 기습을 당하자 아마 속히 도주했을 거예요. 놀래갖고 도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나닷의 신하들은 그런 결함을 제거하고 전쟁에 임하자고 건의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이 그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도물이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산에만 있으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신들 영향이 없는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이라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그들의 패인이 되는 거예요. 또 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제2차 전투에 사용된 전술은 첫 번째 전투와는 상당히 달라요. 제1차 전투에서 이 아람 연합군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직접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제2차 전투에서는 아람 군대가 그들의 병거 부대와 기병대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훤히 트인 지형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중점을 두었던 거죠. 나름대로는 전술도 짜고 전략도 짜고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예, 선지자의 예언대로 해가 바뀌자 아람 이 베나닷이 10만이 넘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번에는 사마리아 산지가 아니라 아벡 평지에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아벡의 뜻은 샘터, 강바닥,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같은 지명인데 서로 다른 곳이 몇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 몇 가지 뭐 이렇게 그 성서 지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뭐 발굴하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베나닷이 사마리아에서 먼 장소를 전투 장소로 택했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교전하기 위해 먼 곳으로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벡을 이스라엘 평화 인근의 장소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베나닷이 아벡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의 신의 활동 영역인 산지를 벗어난 전투이기 때문이에요. 참 재밌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만유의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이 아주 잘못된 견해, 아주 잘못됐다기보다 더 무식한 거죠. 그리고 편협한 견해지요. 이건 어때요? 엄청나고 아주 치명적인 착오였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열왕기서 저자는 이번에도 아람의 군대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가 아주 미약함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이 전쟁 역시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전쟁임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필 이스라엘 군을 염소떼로 비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약시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 목자들이 치던 염소떼의 규모는 대개 양떼보다 작았어요. 보통 양떼를 한 100마리 120마리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 비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목자 하나가 치던 양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떼는 뭐예요? 양떼보다 작아요. 그나마 또 방목을 해. 그러니까 한산하게 흩어져 있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군은 이게 뭐 방목된 것 같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뭔가 좀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떼보다 규모가 작다는 정도로. 근데 아람 군대와 같은 전쟁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숫자도 부족한 이스라엘군의 이 연약한 모습을 염소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군의 규모가 아람 군대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규모인지 마치 우리가 연상을 해보세요. 근데 아람 군대는 뭐라고 그래? 가득하였더라. 가득하였더라. 그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더구나 평지에서 마주쳤다면 어때요? 이게 더 그냥 서로 감출 수 없이 평지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며칠 동안 있어요? 7일 동안이나 이렇게 6일 동안 서로 그렇게 대치하고 있으면은 다 노출되죠. 그러나 어제도 그 요나단이 그 고백한 그 말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에요.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염소떼 같은 미약한 군대를 들어서 아람 대군을 진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28절이에요. 28절에 그 선지자의 말이에요. 이들에게 다시 얘기해요. 자, 한번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나는 골짜기에서도 언덕에서와 같은 능력을 지닌 여호와이다. 어떤 곳이라도 나는 능력을 가진 여호와다. 그래서 적은 군인들로도 수많은 군인들을 죽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사실 베나닷의 이 무지로 인한 것이지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여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일개 지역의 잡신,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들 어떻게들 생각해요? 그 지역마다 그 터줏대감식으로 그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물 가면 우물 제사를 지내요. 정제라고 해서. 또 조왕신, 뭐 부엌에도 신이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방은 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부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곳들 중에서 어디 절에 가서 땅 밟기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단 사설을 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귀신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일개 지역의 잡신으로 간주했단 말이죠. 베나닷과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신앙에 비춰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러나 이처럼 모른다고 용서받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벡 평지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베나닷을 포함한 아람 사람들의 이 편협하고 우매한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듯 허탄한 이방 종교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그런 신 아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는 전투 대형으로 해서 마주해서 오랫동안 계속 대치했어요. 그러다가 7일째에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두 군대가 직접 바로 보자마자 싸우지 않고 7일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전투를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어요. 앞서 사마리아 산지에서 한번 패배한 적이 있는 아람군이 신중해져 갖고 공세를 좀 취하는 거를 이렇게 머뭇거리다든지 아니면 7을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때문이라든지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물론 이것을 뭐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바로 28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한 승리라는 점에서 아벡의 승리와 또 이들의 조상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의 승리가 갖는 유사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여호수아 당시 여리고 성도 언제 함락돼요? 제7일째에 함락됐어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란 인간의 개입이 용납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임을 여리고 성 전투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아벡에서의 전투 역시 인간의 개입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 전과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얼마? 아람 보병 몇 명? 10만 명을 죽이매라는 이 29절의 기록에서 이 10만이라는 인원은 1차 사마리아 전투 때 각각의 군사가 맡았던 숫자 20절에 나오죠.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낙한데 이것은 죽이다라는 뜻 외에 치다, 격파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보병 10만 명을 모두 죽였다는 뜻이기보다는 그들을 격파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30절에 나와요. 30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어디로 도망하여? 아벡으로 도망해서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도망간 아벡의 성이 어떻게 됐대요? 그 남은 자들 2만 7천 명 그들 위로 넘어져 버린 거야.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냥 무너졌다고만 나와요. 인위적인 수단에 대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무너진 일은 여리고성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지요. 아벡성의 이 무너지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에요. 평지에 위치한 아벡성의 무너짐은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이 생각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라 무소부재에 전능하신 참된 신이심을 명백히 알리는 거예요. 그 동시에 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치러진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하신 것을 이스라엘과 또 온 천하에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군대가 단 하루 만에 10만 명의 사상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성으로 피신했던 남은 자 2만 7천 명마저 성벽이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겁에 질려요. 그래서 그 성에 가장 깊숙한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밀실이죠. 내실 아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겁에 질린 이 베나닷의 모습은 어때요? 아합에게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사신을 보내서 아주 교만하게 요구했던 그 모습과 비교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 악인은 이처럼 비참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베나닷은 교만한 입으로 매를 벌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피조물은 그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어때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또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참 신이십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에서 기록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하면서 자기네들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들은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열왕기서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포로로 노역하는 그곳 바벨론에서도 그 바벨론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누구 비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 조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